갈라디아서 5장 2절 2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 지난달 초에 처음 사랑에 관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결과로,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능력과 은사와 어떤 권세, 또 신비한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진짜 성령이 그에게 왔는가,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사랑의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능력받고 은사 받았는데 아주 좀 그친 분이 계세요. 친절하지 못하고, 사랑보다 무섭다면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본래 사랑이 많고, 그 사람 온유하고, 그 사람 착하고, 그 사람 본래 사랑이 있어서 그 상관하지 않고 성령이 그에게 덮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 스톨게 뭐가 있어, 에로스, 이게 아니라 아가페, 철저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첫 번째 열매고, 오늘 두 번째 열매는 뭐죠? 시작.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작. 희락. 희락입니다. 희락은 우리말로 옮기면 기쁨이. 사랑이 다음에 기쁨이. 기쁨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그래서 건강을 찾아오지만, 이제는 이 의학 산업이 얼마나 발달됐든지 자기 기분도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물론 FDA 승인을 받기 시작한 이 약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해피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약이 있습니다. 해피메이커가 뭐냐면 행복함을 만드는 약. 엄청난 약이죠. 해피필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을 만드는 약이, 알약이 나왔어요. 오래전에 1987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국가가 승인을 해줘서 맞다, 이 약 먹으면 행복해진다, 행복을 느낀다, 해피필,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얼마 전에 오늘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개발된 1987년에 개발된 행복 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약이 지금도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입니다. 그 약 이름이 뭐냐면 프로작이라는 약입니다. 여러 약들이 있지만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 딱 이제 출시되면서 한 해에 2천만 명이 이 처방을 받았고, 1998년도 한 해만 27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조 5천억을 이 약 개발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더 찾아보니까 작년까지, 여러분 이제 올해 말이 되어야 내 통계가 나오니까, 최근 통계 우리나라에까지 포함해서 23년 12월까지 최근 통계를 보니까 4천만 명이 이 약을 처방받고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니까,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불행한 감정이 있고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이러니까 이 약을 딱 먹는 순간에 해피메이커,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약입니다. 혹시 이 약이 필요하신 분? 정신과 가면 지금도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하면 항우울증 약이에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중에 도파민은 우리에게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뭐 저를 보셨죠, 여러분? 뭐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뭐 무슨 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무슨 엔돌핀, 그보다 몇천 배 센 다이돌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도파민이 이게 필요하지 이게 성분이 부족해지면 막 삼직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아파지는데, 이 도파민을 주입을 하면 막 갑자기 기분이 즐거워지고 해피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약을 지금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명의 이 약 10mg 한 약으로 자기의 행복을 돈으로 사고 병원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작의 부작용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불면증. 우울하고 막 괴롭고 힘든 것을 즐겁게 해주긴 하지만 잠을 못 자고, 심한 두통, 식욕 부진, 성기능 장애, 그리고 간질,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막 힘들이 우울해지고 막 괴롭고 공황장애 뭐 이런데, 이 약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기분 좋아지는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태보다 더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더 많이 있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의학계에서 이 프로작은 사기다, 근 40년 가까이 막 수천만 명이 먹고 항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 이제 우울증을 나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짜다라는 의학계 논문이 최근에 나왔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어쨌든 좀 괴롭고 힘들고 막 불행하다 생각하고 괴로운 것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막 좌절과 우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증상은 비슷하게 우울하지 않도록 잠깐 옮겨놓지만 더 깊은 우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약 얘기하냐면, 우리가 툭 하면 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하게 내가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보다 한 달에 딱 한 300만 원만 더 벌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우울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만 딱 해결되면 그때부터 나 발 쭉 펴고 살겠다, 나 슬픔 끝, 걱정 끝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울과 그 괴로움과 슬픔의 마지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죽고, 예전보다 살기가 훨씬 편하고 훨씬 영양 부족으로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양 과용 때문에, 비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죠. 훨씬 삶의 환경들은 부요해지고 더 많아졌지만 예전보다 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서 괴롭다 못해 스스로를 이제 포기해버리는 순간까지 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OECD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하늘로 찌르고 지금 있잖아요. 이제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들 가운데 지금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왜요? 예전보다 우리가 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또는 우리가 뭔가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 비슷한 유사품인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기뻐질 줄 알고 재미를 쫓아가지만, 그 재미는 더 강한 재미가 필요하고, 더 강한 재미는 결국 기쁨과 반대쪽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넣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대기와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 아니고는
우리가 땅에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제 0점에서 100점까지 보면 내가 한 50점 기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점. 아, 너무 작습니까? 죄송합니다. 87점. 그러면 35점. 예. 다 100점이라 이 말이겠지. 알았다. 그러면 뭐 설교할 필요 없고. 여러분, 기쁨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환경과 상관없이 아니 다르게 말하면 환경이 더 나아질수록 우리의 기쁨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형편과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점점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 하면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면 참 좋아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 Rejoice always. 기뻐해. 아니, 나 기쁘면 기뻐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무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나는 죄에 상관없다. 죄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서 그러면 적절하게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6, 17, 18에 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명령하신 바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것보다 이 문제 얘기해 봅시다. 기뻐할 수 있죠. 영화 배우처럼. 예.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쁜 표정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기하도록 연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박장로님 딩동땡동, 예, 다라이 바다가 있어. 예. 우리 연기는 할 수 있어요. 막 속은 문드러지고 열받고 막 괴롭고 죽겠지만 나 기뻐. 아,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 I'm so happy. 여러분, 기뻐하라는 게 좀 더 제가 말씀했지만 연기하면서 안 기쁜데 기쁜 척하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기쁜데 괴로운데 슬픈데 막 마음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냥 연기하듯이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거 치유받으면 화가 나고 막 나보고 욕하면 그냥 갑자기 옆에 차를 박으면 막 야이씨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나한테 막 개를 가하고 막 원대로 안 되고 이러면 그냥 하여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이러면 성경은 안 지켜도 되는 말이지 뭐. 항상 어떻게 기뻐? 아니, 기쁘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형편이 이런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지킬 필요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고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로, 그러면 이걸 던져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앞뒤로 잘 들여다보면 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자, 1장 4절 한번 보면 1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어떤 사람들에게 그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명령했냐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와 아무 연관이 없으면 항상 무슨 항상이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뻐하라. 뭐 기뻐야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기뻐할 수 있지. 항상 기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어주시기에 상황과 환경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5절 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잠깐 띄워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것이 그냥 말로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끄덕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믿는 그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사랑을 드러내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 우리 인간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한테 누가 지나가다 욕을 하면요 저 할렐루야 안 합니다. 시가 뭐지? 누가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하면 할렐루야 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 니도. 저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성품 착하게 살아라 욕을 얻어먹어도 막 해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연기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부원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나서 그 말을 이어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건 1, 2, 3, 4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뒤로부터 읽으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성령을 멈추게 하느냐. 다르게 또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은 뭐가 돈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기분을 정복해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 열받고 화내고 괴롭고 막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은 성령이 없는 분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은 우리를 기쁨의 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의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우리 항상 쉬지 말고 열받고 범사에 화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성령이 마음껏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으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지,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저게 지금 열받을 일인데 왜 웃어? 웃고 싶어서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그 환경을 덮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가 이미 성령이 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이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어떤 일이 생기려 하면 아니 일도 안 생겼는데 생긴 것처럼 막 그냥 괴로워하고, 어떤 소식이 오면 나도 죽을 것 같은, 아니 내게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막은 것처럼 발발발 떨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단절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사업이 망하면 기쁩니까 괴로웁니까? 사업 망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왜 괴로움으로 와 취해요? 왜 취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을 겪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왜 내가 괴로움으로 취하냐고.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어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실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프죠. 그러나 슬퍼서 슬퍼함이 아니라 위로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쁨 대신 우울해지고 기쁨 대신 괴로움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가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괴로움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해냈는데 막 괴로워해. 미쳤나 저게. 아니 좋은 일이 생기면 하해야 되는데 뭘 잘해놓고도 막 자기를 자학하고. 여러분, 좋은 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일 뿐이고 내 속에 성령이 감동케 해서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이건 약간 습관적으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들면 괴로운 거야. 실패하면 네 바보야. 이거 못하면 너 쪼다야. 너 이거 못하니까 너 루저야. 너 이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라고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고 그냥 뭐 이러면 좋겠다라는 기대에 놓여 있지만,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동의가 안 되냐면 아직도 내 감정이 모든 관점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말하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을, 두 번째 이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지나가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열매로 기쁨이란 단어를 썼는데, 열매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의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결과, 뭔가 나타내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어떤 분 성령하면 자꾸 좀 무서워 뜨는 분들이 계세요. 막 귀신하고 비슷해가지고 막 흔들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삶의 결과로
기쁨이 나타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렇게 오래 믿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해도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열매라는 뜻은 뭐냐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포도를 보면서 아, 너는 포도나무 소속이구나, 포도나무에 달렸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숭아가 열리면 아, 저 열린 나무가 복숭아 나무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사람의 신분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제가 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의 책이죠? 우리 복음주의 보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의 존 질레더 목사님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표지, 배지는 기쁨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얘기 여러 번 했거든. 옛날에는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모자, 까만 이게 후크 잠그고, 저는 되게 후크를 열고 요 하나 딱 더 열었습니다. 그래 일진이니까. 예. 그런데 보면 딱 이제 물론 이제 모자 잘 안 쓰죠. 딱 끼우고 이제 가오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모자에 배지 보면 저기 저 동네 중학교다. 저 내성 중학교다. 저 금정 중학교다. 딱 배지 보면 저 학교 신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 저 사람 저 어느 소속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의 진짜 신분을 드러내는 배지, 표지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맞네. 어떤 그 선교사, 외국의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이제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들 인상이 굳어 있고 별말 안 했는데 막 울고 그러는 거야. 울어야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래서 왜 우십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왜 우십니까? 하니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울어야 은혜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이 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지만 거기 십자가 앞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의 혜택, 십자가로 인하여 끝난 사건에 대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죄 산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제 빚이 갚아졌으면 이제 자유함으로 우리가 누려야지. 여러분, 기쁨은 경박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상한 흐름 때문에 좀 기쁘게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 왜 그렇게 경거망동하냐? 왜 거룩하지 못하냐? 그분들은 되게 거룩을 거북하고 헷갈리는가 봐.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무겁고 막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방을 풀고 자유를 선포하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막 견딜 수 없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달려가는 거, 그게 예배며 그게 신앙생활이며 그게 실제여야 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기에 그분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울고 조용하고 막 예배 시간마다 쫙 이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십자가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게 괴로운 일이 있고 기뻐하는 일이면 일단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요. 감정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것은 내가 그냥 마음에 좀 편안해 좋겠다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은 기쁨입니다. 아멘.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아멘. 이제 울음 뚝.
기도할 때 이제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이제는 웃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는데, 아빠 오늘 진짜 회사에서 너무 멋진 일이 있었어요. 야, 이러면서 밥을 먹어야 돼. 찔찔 짜면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있다고 소리만 붕대를 쭉 차빼야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울고 하는 거. 물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울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개할 때 잠깐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인상 쓰고 울고 다니는 자녀를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 2초만 드릴 테니까 제일 기쁜 표정을 성령 충만한 얼굴로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성령을 끌어모아가지고, 기쁨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이게 기분 나쁘고 막 싫다는 사람은 나가도 돼. 얼마나 좋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를 향하여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와 이래 기쁘노? I'm so happy because you so happy.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이 가장 복음적인 것,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통성기도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내가 볼 때. 사실은 이제 후반전이 있는데 이걸로 오늘 마치고 다음 주 투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그거 있다가 또 하나님 어느 순간에 옮겨요. 옮기면 좋아지면 해 하지 말고,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밤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을 그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기쁨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물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참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참 짜증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고 선택받은 자니 항상 기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우리가 주 앞에 선택된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직장이 나로 인하여 기쁨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움과 낙심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생각하면,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만, 또 점점 더워지면서 짜증도 나는 일도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희락의 영, 기쁨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 성령님 기쁨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 모든 것들로 기쁨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기쁨의 영,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기쁨의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 모든 극장거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날아가고 사라지고 묶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일이 시작되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귀한 우리 가족들, 아직도 눈물을 닦아내는 슬픔이 있다면 성령님 지금 오셔서, 지금 성령님 오셔서 그 슬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걱정, 염려, 두려움에 있다면 성령님 지금 오셔서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쓰레기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기쁨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기쁨의 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